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 영상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에서 그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620년, 약 400년 좀 넘었죠. 9월 29일 영국의 호리어스 왕을 떠난 메이플라워에는요, 승무원을 포함해서 남자 72명 그리고 여자 29명, 전체 101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약 2개월 이르는 고난의 그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 끝에 미국의 북미에 1620년 11월 9일 날 도착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매사추서츠주 케이프 카드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그들이 그 환경을 보니까 11월 9일이면 뭡니까? 이 초겨울이죠.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들이 보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겨울을 지내야 될 사람들에게요, 한 사람에게 옥수수 5개씩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5개씩 인원수대로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 겨울을 그들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옥수수 5개 쉽지 않죠.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은 앉자리에 앉아서 5개를 다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분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 해가 지나가고요. 다음에 봄이 되니까, 괴질과 그리고 열병, 폐렴, 그리고 또, 이 기아로 인해서 반수가 죽고 반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밀, 경작법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들 첫해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나 큰 이렇게 대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자.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렇고요. 유럽교회나 그리고 오둠에 있었던 캐톨릭 교회는 바로 이 구약의 이 추수감사 여기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로 하나님께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가운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첫해 농사내어서 지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지키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자. 당시 이들을 이끌었던 청교도 지도자가 브래드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인디언 추장을 초대하고 그 인디언 추장이 또 약 90여 명의 인디언들과 함께 와서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는데요.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사슴을 5마리 잡았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가서 사냥을 했는데 뭘 잡았느냐? 이 들에서 이렇게 뭐 기른 칠면조가 아니라 들에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칠면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릴 때 옥수수로 그리고 여러 또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선포했고 미국 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 교회가 파송한 미국 선교사님들이 간 나라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매달인 게 아니라 매해 11월 셋째 주 주일이 되게 되면 추수감사 주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드렸다고요? 1884년에 언더도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1904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야기 속에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땅 북미 대륙에서 그 첫 수확을 감사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나는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다시 말해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셋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 어떠한 한강 가운데서도 내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메인플라워를 타고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정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추운 겨울 여러분 지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살아남은 것, 정말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돈 구원입니까? 구원, 시원 하는 그런 돈 개념의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영벌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죄의 사건 사망이요. 죄의 사건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 죄짐을 지시고 사망의 짐을 주시고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기억하며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 주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열매를 그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이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그들이 드리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천만 죄악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피로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 종로를 하던 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냐? 내가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감옥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계명 말씀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고, 남의 그 도둑질한 것도 죄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도 죄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죄고, 그리고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참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능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영벌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이 사망의 불못에서, 이 지옥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아니, 내가 지금 지옥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심으로 내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제사함 받고 여러분 영벌의 지옥이 아닌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에게 불순종한 자에게는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로 우리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펼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 펼치셨습니까? 그럼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됨으로 우리가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의의 종,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복,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여러분 은혜가 있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올해는 뭐예요? 이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그죠?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 하나님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 11지파가 농사 짓고 11지파가 힘써 노동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에게 주면 레위 지파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이었어요. 그들에게 소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데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참, 제가 20대 후반에, 저 윗동네 감옥에서, 뭡니까? 탈북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 안에 한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포 한 장이 없어서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떠는 가운데, 그 함경북도 무산군 그 보위부 감옥에서. 그래서 제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추우니까 담요 좀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밖에 그 세상 상황 사이로 이 바깥에 손을 내밀고 권총 소재대로 얼마나 이 그 추운 겨울날요. 그 안에 추운 대나무 소재대로 이렇게 얻어맞고 발에 이렇게 밟히고요. 그게 뭐예요? 옛날 내 모습이었어요. 내가 옛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때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정말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고 그 땅에서 나온 것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 땅까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 땅 우리 조국 이 남쪽 땅에 아무것도 들고 온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저 북쪽 땅에서는 저 중국 땅에서는 내가 수고해도 여러분 얻을 수 없었지만은 이 땅에 와서는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나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내가 이 아랫동네든지 윗동네든지 아니면 내가 디아스포라로 해외에 살다가 여기에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살아가든지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나님 이름이 영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내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감사와 불평은요 하면 할수록 더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쌓여가지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일들과 축복이 눈덩이처럼 이런 불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 제목도 찾아야 되겠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보다 또 여러분 어려운 것보다 감사를 더 찾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요.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새빵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아이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나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나갔다 오면 옷이 덜머지고요. 하루에 3벌 입혀도 나갔다 오면 옷이 덜머지고요. 신발이 왜 그렇게 빨리 닳는지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큰 마음 먹고 나가서 중고 세탁기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그 월세를 내준 그 주인이 위층에 사는데 보면서 아니 이거 웬 거요?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이
답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 아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옷을 이렇게 세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덜머지게 하는지요. 신발이 왜 이렇게 빨리 닳는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만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웬일인지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물 주인 그 남편이 조용히 우리 집에는 6살 난 아들이 있는데 신발을 신기고 싶어도 신발을 신을 수 없고 아직 걷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집사님이 항망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손을 모았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신발이 많이 다룰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저렇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감사로 바꾼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감사로 바꾼다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상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뭐예요? 초막절날 그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저기 들로 나가라는 거예요. 들에 나가라는 거예요. 응? 집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회 동안. 1회가 뭐예요? 한 주 7일 동안 집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막 안에서 기거하며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정착해 살 수 있는 안정된 장막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특별히요, 오늘 신명기 오늘 본 말씀 16장 우리가 앞뒤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2절과 6절과 7절과 11절과 15절과 16절, 특별히 15절에서는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총 7번이나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 택하신 곳에서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택하신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택하신 곳은요,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3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서로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서로에게 감사의 떡을 나누고, 오늘 여전도에서 여러분 감사떡을 준비하니까 좋지요? 우리 저 신영자 권사님 멀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메밀 전병 보내오니까 좋지요? 모여서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 우리 청년들 제일 마음 들어하는 과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 딱 보니까 두리안이 제일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 너무 귀하잖아요. 오늘 청년들 특송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리안 중에 제일 큰 거 우리 오늘 청년들 우리 여전도 회장님에게 꼭 주라겠어요. 여러분 비록 이만큼씩은 못 먹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두리안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청년들 이거 어디서 온 과일이에요? 저 제주도에서 혹은 강원도에서 아니요 저기 동남아에서 왔든지 남미에서 왔든지 남방 과일이에요. 열방에서 온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과일을 먹고 열방으로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뒤를 이어서 우리도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사를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몸된 교회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친구든지 또 친척이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여러분 이웃이든지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인도되어 오신 분들 하나님 만나고 이 열방샘 교회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회복하고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하라고요?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내 자녀는 누굽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비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비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는 누굽니까? 삶이 가장 어려운 여러분.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특별히 이 중근동 고대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과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요 6.25 때 남편들이 잃어버리고 자식을 둘 키우고 다섯 키우고 이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또 아내를 잃고 여러분 그 자녀들을 키운 그런 남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여러분 한부모 된 가정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이곳에 와서 정착해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객들. 우리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객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구약에서 추수감사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한 기퉁이를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농사 지은 그 사람에게 그 이삭을 줍지 말아라. 객이나 고아와 가부가 와서 그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눔을 하라는 겁니다. 나눔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샘 교회 교우들은 나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면서 나눔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중직자 세미나를 했는데요.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좀 더 다양한 좀 이렇게 좀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제가 표현을 어떻게 딱 이렇게 그분이 하신 대로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받아들인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요. 사회적으로 또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참여도 하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어, 제가 정말 브라질 다녀오면서 내내 이렇게 제가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끝난 이후에 다시 예배 정상이 되면서 셀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이렇게 모임들이 회복되어지는데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셀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부서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교회 얼마 헌금이 되었다만 보고하고 그 셀에서 그 헌금을 갖고 지역사회 한부모로 돕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NGO 단체를 돕든지 어떤 선교회를 돕든지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혹은 그 지역사회에 우리 셀에서 전도한 그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든지 성도들이 사회적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또 구원받아야 될 이웃들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하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체가 한 말의 의미는 그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야 이거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추수 감사절날 우리 계기를 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될 것은 코로나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교회 셀들도 그렇게 적용한 셀도 있지만 적용하지 못한 셀들도 있습니다. 적용한 셀들은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씩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셀 헌금을 그 선교사님에게 매달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지 우리가 흘러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동참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부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3만 달러 시대, 그렇죠? 우리가 GNP 3만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우리 잘 삽니다. 하지만 이 사회 저변에도요, 정말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이 마음이 여러분, 가난한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 걸려 있고 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그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이웃들, 특히 삶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서요, 브라질 인구가 3억이에요.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 가장 큰 도시는 상파울루인데 그 상파울루에 갔어요. 거기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3천 명의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또 선교 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5년 만에,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하는데 5년 만에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한인들인가요? 아니요, 한인들이 아니에요. 포르투기어로 쓰는 그 포르투갈인들의 후예들 혹은 그 나라에서 또 뭡니까? 이 포르투갈인들이 또 원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결혼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 브라질 안들입니다. 브라질 안들. 그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첫날 제가 도착해서 저녁에 15분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통역까지 해서 15분이었는데 총책을 해도 한 17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8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울며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얼마나 울면서 여러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요. 브라질이요. 하나님 앞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5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열방이죠.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저기 동남아 필리핀이든지 저 아프리카든지 열방은요. 많은 나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부천에 사는 사람은 부천이고 인천에 사는 분은 인천일 것이고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이 예루살렘이죠. 유대는 어디입니까? 유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대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저 공산당 빨갱이 이렇게 하는 우리의 그 6.25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민주화를 경험하던 세대 가운데 국자인분들 NL 계열의 국자인분들은 에이구 저 배신자 이렇게 탈북자들 보고 저 배신자 이렇게 임수경 씨가 그랬잖아요. 배신자 이렇게 뭐요? 이념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 이런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5만 교회가 되지만은 이 5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빨갱이로 이렇게 아직도 이 마음의 상흔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배신자라고 하고 아직 여러분 신앙보다 이념이 더 우위인 그런 분들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5만 교회 중에서 북한을 품고 앞문 선교든지 뒷문 선교든지 옆문 선교든지 윗문 선교든지 선교하는 교회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몇 교회냐? 여러분 2020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900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교회에서 최소한 주보에 북한 선교단체든지 북한 NGO단체든지 북한 선교사든지 여러분 이름을 올려놓고 3만 원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후원하는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5만 교회 중에 900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저 북한 땅이 아닙니까? 우리 동족의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 땅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땅도 우리와 함께 출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여러분 영적 우매는 뭡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한 낫을 휘두르고 이 땅에 오셔서 뭐요? 낫을 휘둘러서 잘 익은 곡식들을 그 나라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나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넣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응답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내 안에 진정한 아버지 추수감사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감사,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 북한 땅의 이웃들 열방에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그 영혼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요 우리가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열방샘교회 찾아오신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여 우리 세 번 우리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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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